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2년도 한 달도 남지 못했는데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남은 한 해도 남은 인생길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이념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대중주의입니다. 오늘날 세속주의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넘어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중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을 빌미로 해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의 가장 무서운 소리가 무엇일까?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서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의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은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소리가 진리를 이긴 사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소리가 소리를 넘어서 법을 만들고 어떤 때는 법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소리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리가 없어지고 소리가 난무한 시대, 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기독교가 탄생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장면이 나오죠. 그 역사적인 장면에서 첫 번째 설교자가 등장하는데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대중의 무리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사람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다 놀라 당황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분연히 일어서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실상은 진리의 메시지가 바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그러한 설교입니다. 대부분 어때요? 횡설수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지 무슨 제사장이나 말씀 전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이제 30세 조금 넘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 한 편 했는데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신도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결코 장황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간증하는 내용도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또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 이런 내용도 없고 자랑하는 내용도 없어요. 전부 다 텍스트죠. 성경 말씀이죠.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 오전 9시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큰 권능 기사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윗의 예언 고백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설교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직접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3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결단까지 나와 있어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결단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자 세례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처음 설교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위대한 설교 그 내용을 분석해 봐도 놀라운 그런 내용을 전할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초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하나 된 일치를 이룬 거예요.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푸념히 일어서서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 회개시키고 믿는 자의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말세와 하나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20절 19절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세에 일어날 환난 징조에 대한 말씀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20일 올해 1월 20일에 바스라고 미국 핵과학자들이 모여서 협표를 만들었는데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정했어요. 올해 정한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100초 남았다 하는 겁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시간이 아닙니다. 100분이 아닙니다. 100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핵 위험, 지구온난화, 전염병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다가 이제는 식물 인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와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때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 강림과 함께 말세가 도래했다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와 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말세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 모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또 부활의 그리고 승천의 사건, 이러한 모든 것을 마친 그 후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은 사실은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말세의 성취인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의 그 모든 것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구원 전체가 완성되는 거죠. 성령 강림과 말세는 하나인 거죠. 이게 성경의 말세는 뭐냐면 세상의 말세와는 좀 다른데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말세는 구원의 완성이고 성취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을 말세라고 요에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첫째는 무한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부으심은요, 누구에게나 다 부어지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건 몸이 약하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어준다는 것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능성이 무한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면 성령과 함께 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세된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말세인가? 두 번째, 심판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피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는요. 불과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말세 시대에 한쪽에서는 성령의 무한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철저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근데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상은 심판이 임하고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서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그가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무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때 심판과 은혜가 하나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는데 이 오페라는 사실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귀족들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오페라를 보면서 깔깔대면서 막 굉장한 열렬한 호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21대 대통령 체이스 아셔라는 사람이 뉴욕 관세청장이었는데 공금을 속이다가 적발돼서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해고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당 일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통령까지 당선이 됐는데 부통령에 당선될 때 내가 표를 매수했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가필드가 암살돼 가지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이스 아셔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부정에 휩쓸려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아주 그냥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하루아침에 바뀌었.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에 세상은 자꾸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자꾸만 악해져 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인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에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 강림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천신학 연구소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20대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기독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93.3%가 돈이 최고의 가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4%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변했어요. 크리스찬 국가에서도요, 이 사회적인 윤리가 기독교 윤리를 다 덮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도 없고요, 신학 대학원생들 보면 40대 이상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단은 신학교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근데 우리 교단은 신학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로 지원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세에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언, 무슨 이상한 비전, 꿈, 이런 환상,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런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요, 고민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과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어떤 말씀과 환상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언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충만한 은혜에 대한 그런 예언이 없어요. 환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을 가지면 무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상이 있으면 무한대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누워만 있지만 꿈을 꿔요. 누워있지만 꿈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젊었을 때 장가가고 시집갔을 때 그 꿈을 꿔요. 그렇게 한번 꿈을 꾸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겠어요? 누워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예언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33절 보세요.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어떤 존재의 목적도 성령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윗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다윗 이야기도 해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천년 후에 오시 주님을 만나 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비웠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이요, 주님 만나 뵈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의 변화 보니까요, 오늘 25절에 첫 번째 어떻게 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시험 들 일, 낙심하는 일, 두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해요.
요즘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코다리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코다리 뭔지 아시죠? 먹으러 갔는데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로봇이 와서 서빙을 해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야, 너 수고한다 그랬지만 너 때문에 일자리 잃은 사람들 정말 많겠다 그랬어요.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 시험 들 일, 낙심 들 일, 두려운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요동치 않을까요? 막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내 앞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70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부르고 싶어요. 70장 한번 불러보죠. 시간은 좀 가지만 70장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세상이 진동해요. 나라들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걱정 없는 거예요. 다윗은 요동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요. 이 다윗이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기쁩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다윗의 내 혀도 즐겁고 내 육체도 희망, 엘피스라는 말인데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막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입술도 즐겁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은 내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를 통해서 천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엘피스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그냥 삶으로 기쁨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가장 큰 기쁨을 말하고 있고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쁨이 오늘 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기뻐야 되죠.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왜 두려워요? 기뻐야 되죠. 아직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부어져야 요동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입술이 즐겁고 할렐루야 육체가 기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은혜 중에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코로나가 막 한참 시작할 때 2020년 7월에 키르기스탄 선교사 한상의 선교사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하고 이제 무슬림 국가로 가가지고 한국어 교육, 특수교육이란 사역을 감당하면서 활동했는데 코로나가 걸리니까 쓰러진 거죠. 응급실로 갔는데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다시금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응급실로 옮겼지만 죽게 돼요. 묻힌 묘지가 고려인들이 묻힌 묘지에 묻혔어요. 그 땅에 묻힌 거예요. 한 1년이 지났어요. 이 한 선교사님의 사모가 어느 사모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인터넷에 올라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다가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모님, 윤 선교사입니다. 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모든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아버지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남편의 일주기를 보내며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이 그리웠습니다.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순직 선교사 위로 예배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 한상의 선교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자임의 위로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심의 사랑을, 고국에서의 1년 동안 기적 같은 삶을, 상처받은 아들의 그 아들 심령 잠잠히 만져주심을, 이렇게 모든 상황 은혜로 긍휼로 저희 모자와 매 순간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문을 여시고 저는 순종하여 걸음함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삶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태국의 아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의 소천으로 마음이 때론 힘들고 외로움이 클 텐데 고맙게도 은혜 가운데 기도의 손을 빼앗기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홀로 된 엄마를 기억하며 전화를 주고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의 아들에게는 더 깊은 기도로 모성애를 전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씨름하듯 기도드린 제목이 있었고 K국으로 입국할 시기도 응답해 주셔서 10월 12일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나아지지 않았고 현장에 들어가 이별한 자리를 대면할 일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살면서 큰 아픔을 경험했지만 인생의 교제권의 만남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자로 살아갈 소망도 있으니 저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삶,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7월에 이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코로나. 그럼 그 다음에 21년도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다시금 선교사로 그 남편이 죽은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정도 되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는 불모지로 여길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선교사로 간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하늘 길이죠. 땅의 길이 아니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땅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끝나지 않고 하늘의 길,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지금도 시편 18편 7절의 말씀처럼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7절, 땅에 진동이 있고 하늘의 터도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땅에 있지만, 요동치는 이러한 땅에 있지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3000년 전에 다윗이 그 길을 걸었고 2000년 전에 베드로도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일어서 똑같이, 일어서서 똑같이 그렇게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과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천국 문까지 똑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승리하는,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땅의 길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 맞이해 주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